할렐루야. 하루를 여는 말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세우신 사사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사사 삼손의 이야기 앞에 서 있는데요. 그가 등장하기 전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는 1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읽을 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패턴과 비교해 볼 때 없는 것 두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혹시 찾으셨나요? 1절에 없으면 2절에라도 이어서 나와야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갑자기 임신하지 못하는 마노아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조금은 생뚱맞죠. 마노아라는 이름은 일반적으로 안식 또는 안식처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로써 그의 이름과도 지금 처한 형편이 어울리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뒤에 내용을 쭉 살펴보면 삼손의 탄생 배경이었음을 알 수 있지만 사실 지금 이 1절과 2절만 읽으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없는 것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르짖음과 구원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 그들이 40년 동안 넘겨졌다고 하는데 이 기간은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었습니다. 심지어 지나온 사사들의 통치 기간은 짧아지고 있는 데 비해 이방 나라의 압제 기간은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악은 심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죄악으로 인해 굳어 있을 뿐입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사사는 그 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없습니다. 삼손은 태어나야 했습니다. 아직 이 세상에 없다는 말이 되죠. 당시의 분위기가 더욱 와닿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말해줄 뿐인데요. 어쩌면 그들이 부르짖을 힘조차 잃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소망을 바랄 수도 없는 이러한 상황 속.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사사를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없다, 끝났다 말하며 손 놓고 있을 그때라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3절과 5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어서 5절 말씀입니다.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나실인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삼손을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시작점에 세우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생명이 없는 여인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생명을 주심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임을 나타내기에 충분합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가 떠오릅니다.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죄악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나요? 숨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피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도록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는데요. 그때도 역시 하나님은 죄인된 그들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셨고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이러한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이 있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본문을 처음 읽을 때는 이스라엘에 부르짖음이 없었다라는 이 부분만을 가지고 계속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부분에서 멈칫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부르짖음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부르짖을 힘조차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언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던가 질문해 보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하나뿐인 길이 있다는 것이 더 와닿았습니다. 끝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 없다, 끝났다 이러한 말이 많은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있다라고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한 날 사시길 소망합니다.